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종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자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함과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나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그 다른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게 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손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아시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한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을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냐.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들의 이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거짓 사도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향한 책망이라는 권면이라는 제목을 할 말씀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고린도후서 11장은 어제 고린도후서 10장에 이어지는 그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비방을 하는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좀 우회적으로 비판을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와서 하는 그런 어떤 비방은 사도 바울은 떠나 있을 때는 담대하지만 막상 마주치면 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비겁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다. 그런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변호적인 그런 말을 하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오늘 11장 1절도 사실은 그와 무관한 건 아닌데 그 거짓 사도들에 대한 계속해서 거짓 사도들에 대한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단지 오늘 이 말씀은 그 거짓 사도들뿐만 아니라 그 거짓 사도들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그 추종 세력들 그들에 대해서 또한 그 책망조로 사도 바울이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이제 찬업 그 의미가 맞아떨어지는 적합한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런 말들을 그런 말 있죠.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그런 제가 그 뭔 뜻인가 들어보긴 했는데 뭔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의미가 그런 거더라고요. 시어머니하고 이제 시누이가 시어머니 날 때리고 시누이가 와서 막 말려도 시누이는 그래봤자 시어머니 편이라 이거지. 겉으로는 막 그래도 그래서 시누이가 다 그렇진 않겠죠. 시누이 시어머니와 시댁과 이제 그 며느리의 관계가 그런가 봅니다. 그래가지고 겉으로는 막 말리는 것 같지만 모든 시누이가 그렇진 않겠죠. 같은 편이라 이거지. 같은 편이니까 겉으로 볼 때 때리는 시어머니가 더 미워야 되지만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그래서 그런 그 말이 우리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도 사실은 악한 사도들,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0장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를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그게 사실 편지로 쓰면 되게 이 내용이 사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거짓 사도들만 있으면 거기 거짓 사도들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10장 그래서 그 10장에서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쓴 내용을 보면은 참 이게 어렵게 참 그 쓰는 마음이 왜냐면 그 나쁜 그 거짓 사도들만 딱 있고 그냥 고린도 교회만 딱 있으면 모르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는 거짓 사도들의 어떤 영향, 거짓 사도들도 와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었고 또 문제가 뭐예요?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었던 거면 거기에 좀 이렇게 바로 넘어간 사람들. 그러니까 전부는 아니지만 고린도 교회가 전부가 모든 다른 문제가 있지만 지난번도 살펴봤지만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 전체 모든 사람이 다 그랬던 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문제가 됐던 거 보면 얼마든지 이런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좋은 거는 참 배우기 힘든데 나쁜 거는 금방 배우는 것처럼 교회라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거는 그렇게 살라고 자기를 위하라고 계속 얘기해도 어떤 데 들리지도 않고 그걸 따르지도 않지만 나쁜 거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쉽게 배우는지 그런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어떤 악한 요소들이 들어왔을 때 그냥 내버려뒀을 때 그것이 언제 어느 때 고린도 교회를 삼켜버릴지 모르는 그런 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그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고린도 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거짓 사도들을 추정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뭐 그것에 대해서 전혀 노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했었고 또 방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만 딸랑 그런 나쁜 놈들만 있으면 그냥 그리고 고린도 교회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생각이 사도 바울의 생각에만 다 일치했으면 얼마나 그 거짓 사도들을 공격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미 몇몇 사람들은 지금 거짓 사도들이 마음이 기울어한데 그 사람들도 이 얘기, 이 편지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들의 마음이 지금 이렇게 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할 때 듣는 입장에서 거짓 사도들도 문제지만 그 거짓 사도들을 따르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거짓 사도들 마음이 불편한 것 못지않게 이 사람들 마음도 불편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다는 것이 이런 내용들을 직접 기록한다는 것이 또 쉽지는 않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어쨌든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을 썼다는 것은 디도가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이제 마게도냐까지 왔었던 이유도 에베소에서 이제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까지 와서 디도를 만나러 왔던 것도 디도를 만나고 나서 어떤 일정의 고린도 교회에 대한 걱정하고 연연했던 그런 문제들이 전반적인 그런 것들이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대부분의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의 어떤 그 관계가 회복된 그런 회복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내용들을 쓸 수 있었다고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뭐 고지 사도들을 공격하는 것이 그 사람들 추종자가 많다면 그 사람들을 직접 공격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면이 있고 또 고린도 교회가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도 바울이 그 정도가 어느 정도는 모르겠지만은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좋은 교회는 또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부분이 또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또 그런 거 아니지만은 또 오늘 대목에도 보면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들을 지금 고린도 후서 10장에는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첫 번째 타겟이 그랬지만 우리 고린도서 11장에서는 거짓 사도들도 그렇지만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된 그 사람들을 타겟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그게 맞는 비유는 아닐 수 있지만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고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거짓 사도들은 어차피 사도 바울하고 원래도 관계가 없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 교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쏟아가지고 오늘 성경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선교하면서 고린도 교회 특별히 사도 바울은 뭘 어딜 가든지 다 지금 아시아에서 선교를 하든지 유럽에서 선교하든지 보면은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해가지고 자급자족하는 자비랑 선교를 많이 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진짜 가난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꼭 그랬던 것 같지는 않고 그들에게 어떤 재정적인 것으로 해서 또 거기서 담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어떤 폐해를 끼치지 않게 해서 결국 사도 바울의 오늘 의도를 보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볼 때는 어쨌든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받는 대상자들 고린도 교인들과 그 사람들을 볼 때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기 어떤 재정적인 부분을 자기 힘으로 충당하는 것이 낫겠다. 이것이 단지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에만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업이 같아서 같은 장막 치는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유럽에서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밀레드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 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마지막 사실 경고하고 하고 싶었던 얘기는 자기가 전했던 복음이 순수한 복음이 잘 마지막까지 이것이 자기가 따라가면 반드시 또 미혹하는 사람들이 올 거니까 그거 조심하라고 이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라고 그 얘기를 하면서 거기 사도행전 20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거기서 서두에 하는 말이 뭡니까? 그 복음의 순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내가 누구의 돈을 착취하다 누구한테 가가지고 좀 헌금 좀 나한테 해달라고 뭐 그런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런 적이 있느냐 오히려 내가 나와 함께 동행하는 이대인들의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 손으로 수고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쨌든 사도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물론 100% 그렇게 하진 않아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실제로 사도 바울도 선교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일하기도 했지만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마게도냐 교인들의 어떤 도움을 받았다고 그렇게 나오는데 이유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의 선교는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면서 내가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그것도 내가
내가 스스로 이제 뭐 맨날 일만 할 수는 없으니까 사도 바울. 그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마게도냐에게 도움을 구해가지고 그 재정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돕고 그 사역을,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참 고린도 교회도 그런 면에서는 좀 형편이 없어요. 지금 1년 전에, 물론 이유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을 지만 1년 전에 작정했던 헌금도 안 하고, 헌금을 안 하는 건 둘째 치고 지금 뭐예요? 사도 바울이 저기 마게도냐 지역이죠. 이 고린도 교회는 아가야 지방, 그 큰 지역으로 말하면 뭐 경상도 하고 전라도 하고 가른다고 할 것 같고, 그렇게 의미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도와주고 하고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냥 그렇게 따지면 빌립보 교회가 훨씬 믿음이 좋네요, 그죠? 빌립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하는데도 솔선수범해서 힘에 지나도록, 그것도 모자라 지금 아가야 지방에 지금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데 거기에도 이제 힘을 보태고, 근데 고린도 교회는 1년에 작정했던 그 헌금도 안 하고, 그 헌금도 안 하는 건 둘째치고, 지금 자기들 하는 일조차도 자기들이 그것을, 물론 이게 100%는 아니겠지만 100%다 그랬다고 하지는 않겠지만은, 어쨌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마게도냐 빌립보 교회에 도움을 받는 그 재정을 갖다가 고린도 교회에 타락을 하는데 썼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본전 생각나서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서 니들 믿음이 뭐냐고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한테 뭡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배려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엉뚱한 거짓 사도들의 그 끄임에 놓여가지고, 사도 바울이 가슴 아픈 거 뭐예요? 사도 바울이 가슴 아픈 거는 세상 말로 자기를 추종하던 사람, 사도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인기는 떨어지고 다른 사람들 사도들의 인기가 높아져서 그것이 가슴 아픈 게 아니잖아요. 인간적인. 우리가 그 면을 어디서 보게 됩니까? 빌립보서에서 보죠.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낼 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금 자기가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누구 없는 데는 누가 왕이라고, 항상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음마한 사람도 있지만 항상 사도 바울에게 라이벌 의식을 느끼고, 어제 잠깐 짤방에 보니까 장영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영기 목사님 위에 사람들이 교단에서 2단으로 처음에 2단으로 찍었잖아요. 2단으로 왜 찍은 줄 아냐? 물론 진짜 2단은 있긴 있죠. 근데 요지가 그래요.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거기로. 사람들이 많이 가서. 그러면 제가 지금 저도 이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 교회로 그럴 일도 없지만 이 녹동에 있던 교인들하고 사람들 열로 다 봐요. 뭔 일이 있어서. 우리 교회 이단들이 금방입니다. 우리나라 이단에 대해서 논쟁이 붙었던 목사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서 진짜 이단에서 이단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자기 교인 뺏어간다. 자기 교인이 거기로 가서 이게 여론이 형성돼 가지고 이단이라고 할 부분도 없잖아.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나중에 그 전략을 바꾼 게, 우리나라도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외국의 사역에 가서 먼저 외국에서 인정을 받았죠. 외국에 나가가지고 외국 사역에 가서 전략을 하게 됐지만, 바울이 지금 가슴이 아픈 것은 단지 일반 사람들은 그 어떤 한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할 때, 이단이라고 했던 항상 보면 그게 있어요. 그 내용이 분명히 있어요. 거기로 사람이 많이 가버린 거예요. 실제로 이단이라고 이렇게 지목하고 이단을 판별한다는 분들 중에
좀 정치적인 분들도 많아요. 돈 받고 뒤로 돈 받고 돈 주면 뭐하고 참 지저분한 영적인.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 또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험 들 필요도 없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찍은 게 최고 종교 지도자였는데 그 사람들도 왜 그랬어요? 왜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찍고 예수님을 왜 죽였어요? 시기 때문에. 시기해가지고. 예.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까지 그들이 그 바리새 최고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게 뭐예요? 어떻게든지 사서 예수님한테 못 가게 하는 사람들. 근데 이제 그것도 말짱 도루묵대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버리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어떻게 막을 수 없는 지경이 돼버립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마지막 취했던 게 뭐냐면 그 죽은 나사로까지 그거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왜? 나사로는 존재 자체가 아니라 나사로가 어떻게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그러다가 야 그만둬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 우리의 이 수고가 이제 해봤자 소용없다. 우리의 수고가 온 세상 사람들이 그를 따라간다.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가지고 있는 마음은 그런 어떤 자기를 따르던 다른 사도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른 어떤 사람들을 따라서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슴이 아픈 것이 아니라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바울 목사님 안 계시니까 우리가 바울 목사님 몫을 몇 배를 더 해가지고 해야 된다. 그렇게 정말 선한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던가 반면에.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사도 바울을 어떤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네만 목사냐, 네만 사도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니 얼마 그대로 진짜 순수한 사람이라면 나보다 능력이 많고 그렇다면 그걸 인정해주고 오히려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옳다 이때다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 때를 만난 것처럼 그렇게 시기로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죠.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이러나 저러나 진짜 복음이 전해진다면 나는 또 기뻐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말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의 중심을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갔는지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은 항상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 10장과 11장에서 거짓 사도들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고 지금 오늘 그 거짓 사도들을 따르는 사도 바울이 야 내가 좀 어리석은 말을 좀 할 때는 좀 용납해라.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좀 듣기 불편한 말 좀 하겠다 이거죠 지금. 그것이 단순히 인간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를 따르는 사람이 저기로 와서 진짜 그런다니까요. 그런 부분이 많다니까요. 한국교회. 사실은 거기 따라가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어요. 어디서 뭘 듣고 오면 여기 다 틀렸다. 목사님 잘못됐다. 이러면 우리도 그럴 일도 없지만 어디 가나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제일 무식한 거예요. 그 사람을 진짜 살리려면 그렇게 해버리면 금방 부작용이 와버리죠. 그게 맞다 쳐도. 근데 항상 문제는 누가 문제를 일으키냐면 어설피 하는 사람들이 알고 나서 목사님 내가 들어보니까 목사님 어떡하라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교인 뺏겨가지고 지금 속상한데 그런 말까지 해봐요. 100% 그게 막 회의를 이뤄가지고 그냥 이단이야. 아니 거기 그 목사님은 또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을 거야. 근데 밑에 사람들이 그 듣고 가지고 어설피 알고 가가지고 막 내가 어디 가서 들어보니까 목사님 틀렸더라고. 바울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 말 하는 것은 단지 사람 사도 바울을 따르다가 거기에서 다른 사람을 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 그들을 사도 바울의 모든 지금까지 수고를 다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런 결과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그 이유 때문에 오늘 고린도 교회 모든 사람들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참 형편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는 심지어 뒤에도 나오지만 부활도 안 믿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도 지금 부활을 믿는데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지도 얼마 부활이 없으면 사실 기독교 신앙 자체가 없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 죄사함도 없대잖아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대잖아요.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도 예수님 십자가만 가지고 구원을 못 받고 죄사함을 못 받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야 돼요. 부활로 어떻게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오시는 그 과정까지 있어요. 죄사함도 거기에서 죄사함이 있다.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영원한 죄사함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쨌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하고자 하는 그 말에 그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좀 마음의 언성을 높이며 이런 말을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복음의 진리, 올바른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 날도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깨끗이 씻어주사 죄의 길로 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되는 것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한 가지 기쁨이 되는 것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되게 하여 줍사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한 가지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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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를 향한 분노만큼이나 아버지 수많은 헌신과 아버지 얻은 물과 희생으로 아버지 세워놨던 교회들이 아버지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진리를 떠나서 아버지 거짓 사도들의 아버지 복음을 따르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그 모습에 사도 바울이 더 안타까움을 느끼며 아버지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그 마음의 속리를 아버지 말한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열심을 넘어 올바른 지식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깨달으면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의 진리 위에 우리가 온전히 서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새벽도 아버지 귀한 믿음의 지체를 나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를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기도의 영을 더해주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새벽에도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이 새벽도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부모님과 형제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후손들을 위하여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 주변의 불신 이웃을 위하여 아버지 세계에 나가는 선교단들을 위하여 우리 지체들의 삶의 현장을 위하여 복음 전도를 위하여 아버지여 질병 가지는 지체들을 위하여 아버지 8월에 있을 여름 사역을 위하여 아버지 오늘도 또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기도가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오늘도 구하며 나갈 아버지 땅의 것들이 더해지는 역사에 아버지 아버지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태복음 13장 23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 녹동간을 드는 모든 지체들이